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주목님하고 어린이 대상, 우리 CR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하늘대 표기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작년을 대상으로 하는 작년 예배 하늘대 표기는 오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목사님 작년에 안식월 하셨을 때 이후로 1년 만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문자를 하나 보내고 가셨어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내가 있어서, 여기서 어이요. 내가 있어서 휴가라는 걸 가는구나. 잘 다녀오마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가시면서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지키셔야 할 텐데 농담입니다. 제가 가온에 온 지 생각해보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한 5년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온에서 함께 교우분들과 지내면서 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크게 그리고 좀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인원이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가장 비교되는 지점은 익명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많은 교회는 대체로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느슨한 관계성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지가 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에 서로 인사를 한 사람보다는 인사를 못한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요. 길이나 동네에서 만나도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봤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어색해하겠지 불편해하겠지 하는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평화를 비는 인사를 서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 중에 강제적으로 서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제 소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면서 매우 촘촘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교우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그런 우리 사회 중에서도 교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습니다. 불편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로 아직 점조가 있죠. 네, 우리 교회에서의 아직은 다른 교회에서의 아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직은 우리가 가온에서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젊어 라고 좀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느낌이라면 다른 교회의 50대는 굳이 내가 아직 젊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주일 집중형 교회입니다. 평일에 거의 모이지 않죠. 그래서 주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평일에 오고 싶으신가요? 주일에 굉장히 집중해서 모이고 또 주일 준비도 굉장히 공들여서 하는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력, 교회 달력에 따른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매달 주제 선정을 해서 예배 기획을 하고 그 모든 것에 기초해서 오후 모임이 준비가 됩니다. 주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전에 목사님께서도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주일은
너희가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는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하루 잠시 우리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을코 학교, 금을코 평화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교육기관 등과 연대하고 있고, 또 더울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나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대답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 대안학교,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문학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금을코 카페, 환경운동연합, 작은 도서관연합회 되게 많죠. 화성여성의 한사림 아이코 YMCA 등과 연대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선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교우들께서는 기존 교회를 나와서 가온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온교회로 나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에서도 서구교회처럼 교회 박신앙,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뜻인지는 다 아시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인데요. 기성교회의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는 처음 알았어. 기성교회의 여러 모습에 좀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성교회의 여러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실망한 사람들이라는 지점에서는 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았고 가온교회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를 찾아 나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는 보수성과 진보성 그리고 급진성까지 다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교회를 떠나서 올바른 신앙을 찾아온 진보성, 그럼에도 전통적 의미의 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는 보수성, 개인주의와 다양성, 공동체와 전체주의를 구별 없이 비판하는 세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 급진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말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당시 1세기 말의 교회 공동체가 어땠는지 잘 아시죠? 네.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구하는 집단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로 낙인 찍히게 됐습니다. 정말 세상 끝날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소유도 다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 드러남은 초대교회는 반가운 드러남은 아니었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는데 국가로부터 박해당하게 됐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뭔가 차별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차별과 박해라는 말이 단어로 보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계속 이런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이유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권능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먼 미래에 있는 천국을 바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온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가온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 서로를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당위성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귀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온교회로 나아온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길일 수도 있고 우리는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낯설었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고민스럽지만 우리가 가온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는 올해 영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지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교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성 공동체, 선교 공동체, 생활 공동체, 참 좋은 목표고 정말 이뤄내고 싶은 우리들의 지향이지만 사실 이 단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우리가 해야 할 실천들을 헤아려 볼 때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것도 느낍니다. 이 과제 앞에 제가 교우 여러분들과 또한 저 자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온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진보 수행 공동체. 함께 수행하며 길을 걷는 관계를 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성 동반자, 영적 친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반은 좀 옆에 붙어서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함께 닦아 나가는 존재들이죠. 옛날에 수행을 하는데 도반의 존재가 너무나도 고맙고 좋았던 부처의 제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처의 제자가 부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도반은 수행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스승님, 도반은 수행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부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뭐 응 아니야 이런 말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제자야. 도반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란다. 맞히셨거든요. 정확히 맞히셨어요. 사랑하는 가온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나 소수 지도자에 의한 교회 운영,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온교회의 공동 지도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걸어 나가야지 우리가 내년 정도에는 이걸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옆에서 가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겠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 영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많은 산적한 과제들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천천히 우리 공동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사실 좀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의 세상을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과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더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는 일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빛을 갈망합니다.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에 우리가 너무 과제지향적으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반이 되어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주되심을 목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서로의 친구로, 또한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